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라는 유명한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장의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그 지역, 지금은 중동이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하고 주로 지중해 동편인가요? 그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해 있어서 그 지역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를 보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등장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정복해 나아가고 있던 중입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가는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나라도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장 11절에 보면 아수르의 그 신하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11절,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 아수르 왕의 신하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많은 왕들이 다 아수르 왕 앞에 정복당하고 굴복했다. 지금 아수르의 그 위세와 또 기세를 보자면 마치 그 구한말 때 1900년도 초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에 우계를 승천하던 일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동아시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진 그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 왔습니다. 게임이 안 됐죠. 땅의 크기나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중국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제 맹주로 자리 잡아 왔었는데 그런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조선이 무시했던 섬나라 일본이 중국과 청일전쟁을 벌여서 일본이 이겨요.
그 작은 일본이 그 큰 중국을 패배시킵니다. 그것으로도 멈추지 않고 일본은 또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여서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진출해서 뭐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이런 데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리고는 마침내 당시의 최강대국인 미국에게도 도전해서 어느 일요일 진주만이라는 곳을 공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일어나던 일본의 기세처럼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을 수 없을 강력함을 가지고 주변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번에는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산헤립인데 산헤립 왕이 직접 출정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부하인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랍사게는 와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높은 성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말로 이 유다 사람들이 듣고 알아차릴 수 있을 유다의 말로, 유다의 언어로 성에서 크게 선포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유다 사람 들으라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도 휴전선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듣고 북한 사람들이, 또 북한에서는 남쪽에 남한 사람들이 듣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라고 그런 심리전 역할을 하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일단 말로 유다 사람들의 정신을 흐트려 놓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서 유창한 유다의 언어로 성위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심란해지도록 막 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한 장을 앞으로 돌아가서 18장 27절에 보면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듣고 마음이 흔들리라고. 18장 27절부터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즉 아수르 왕이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일단 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작용을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그 고위 관료들이 지금 성에서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랍사게라는 신하에게 막 손으로 빌면서 애원을 해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그 랍사게한테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18장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제발 하지 말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우리 영어로 얘기합시다. 한국말로 얘기하지 말고 영어로 우리 소통합시다. 한국말로 떠들면 우리 국민들이 듣고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나랑 영어로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간청하고 애청하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이처럼 큰 초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와 새끼손가락보다 못한 유다라는 두 나라 사이의 국력의 비교, 군사력의 비교, 역학관계의 비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아수르가 강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벽척간두에 서 있는 위기입니다. 칼을 쓰지 않아도 말만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침공 소식이 오늘 19장에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드디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랍사게가 와서 큰 소리로 떠든다는 그 소식을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나 능력은 없고, 그 심란한 마음 때문에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표현이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처지가 오늘 우리 유다의 형편이다.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수르 왕이 까불지 말고 우리와 대적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항복해라. 그런 메시지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로 보냈어요. 사신이 들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냥 포기해라, 단념해라, 항복해라. 본격적인 선전포고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 즉 메신저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절벽 끝에 서 있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적에게서 온 선전포고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인간 중에 교만한 자가, 자기 나라가 좀 힘이 있고 땅덩이가 크고 무기가 좋다고 하여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를 유린하려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셔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한 이 기도를 역시 기도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히스기야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의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당대의 필적할 자가 없는 슈퍼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껌도 안 되는 유다를 살짝 새끼발가락으로 건드려 보려 하는데, 그 앞에서 혼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로 기도한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자가 와서 막 유다 사람이 들으라고,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 같은 이 강한 자를 막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리 포기해라, 항복해라 라고 폭포 같은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폭포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포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봤자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엄청나고 거대한 물소리에 묻혀서 나 혼자만의 외침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거대한 폭포 소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 아수르의 신하가 와서 막 유다 백성 들으라고 떠들고 선포하고 내뱉는 이 폭포 같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 사람을 능멸하고 불신앙을 심어넣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은 못 살아남는다, 항복해야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딴 생각하지 말라,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폭포같이 쏟아내는 이 엄청난 불신앙의 소리, 세상의 소리, 절망의 소리, 그 거대한 소리 앞에서 히스기야 왕 혼자 그 폭포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에 묻혀서 히스기야의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기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허황된 짓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그들이 기도를 중시 여기겠습니까? 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니? 그럴 시간에 가서 땅 파고 힘 있는 사람 만나고 돈을 쓰고 그래야 되지. 기도한다고 되니? 이 비웃는 소리, 기도를 멸시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가 폭포만큼 크게 늘 매일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히스기야처럼 그 폭포 소리에 묻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엄청난 폭포 소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헛된 짓처럼 보입니다. 결코 가망 없는 허무한 발버둥으로, 몸부림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러 나가는 나 자신도 이 기도에 신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될까?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하기 쉽고 하기 편하고 하기 즐겁고 이런 행동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가서 땅 파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보다 더 쉬워요. 기도가 더 어려워요. 그냥 가서 기도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게으름이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불신앙이 우리를 강력히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의지를 가지지 않고는 기도하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굵은 동아줄로 우리를 붙들어 놓고 기도하러 못 나가도록 사탄이, 악마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강하게 묶어놓고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결사 방해하고 있기에 웬만한 의지와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기에도 폭포처럼 떨어지는 불신앙의 소리 앞에서 단독으로 홀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해야, 폭포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창조적 소수, 첫 길을 개척해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손가락질에, 무시에, 비방에, 방해에, 거기에 눌려서 나아가지 못했더라면 역사의 갱신과 새로운 발명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혼자 단독으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1940~50년대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악마가 나타나서 전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유태인 600명을 학살했습니다. 교수든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의사든 모든 돈 있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매수되어서 히틀러의 권력이 무서워서 다 거기에 빌붙었고 아부했습니다. 교회도, 목사들도 다 히틀러 밑에 들어가서 아부하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이런 사람들. 그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모든 대학이 폐쇄당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강의 내용이 아니면 다 검열당하고 금지당하고 강의가 중단되고 강의실이 폐쇄당하는 그런 억압 앞에서도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교수가 강의를 열고 칠판에 써가며 학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대학 앞으로 탱크가 와요. 폭탄을 장전한 탱크가 이 대학 앞으로,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탱크로 중무장한 히틀러의 군대가 쫙 몰려오고 진치고 있을 때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교수 혼자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틸리케 교수의 심정, 자기는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그 비유가 떠올랐다. 히틀러의 탱크 부대 앞에서 혼자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진리를 부르짖고 있는 자기가 마치 겨자씨만큼, 겨자씨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연필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작아요. 이게 무슨 씨냐, 여기서 생명이 나오냐 싶을 정도로 불신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대상.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에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안고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나온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바라보며 이 겨자씨 하나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틸리케 교수가 탱크 앞에서 강의할 때 자기는 겨자씨 하나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겨자씨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저 강력한 탱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보존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역사상 있었던 무수한 정의와 민주를 위한 모든 발걸음 앞에는 이 겨자씨만한 저항했던 한 사람들이, 기도했던 한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필리핀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청년이 탱크 앞에서 손 벌리고 있는 유명한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그 누구도 가지지 않았을 때 작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서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고 히틀러도 사라졌고 온갖 억압이 제거된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늘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환경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 같은 방해와 불신과 멸시와 그런 조건 앞에서 혼자 폭포 앞에 서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천이 바로, 그런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원래 기도는 폭포에 가서 혼자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아. 쉽게 나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해봤자일 것 같은 그런 의심이 가득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대한 폭포 소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나 같은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폭포 소리보다 믿는 자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더 큽니다. 더 강합니다. 더 위대합니다. 아스로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오늘 19장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즉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폭포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